자,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본문 말씀은 9장인데요. 제가 먼저 배경 설명을 잠깐 또 좀 드리고 복습이죠. 배경 설명이라기보다는 복습을 좀 하고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장 이제 우리가 6장부터 우리가 좀 잠깐 내용을 요약을 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성경은 안 피셔도 되고요. 6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면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영생은 이 세상의 떡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이제 디베라 바다로 이제 몰아 넣으시게 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은 먼저 디베라 바다로 이제 바다를 건너가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을 때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자신들의 의지와 열심을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물 위를 걸으시는, 저주의 물 위를 걸어서 오시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저주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초막절이었다 그랬습니다. 6월절, 6장은 6월절, 그죠? 6월절이고 7장은 초막절입니다. 배경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어떠한 의식을 치렀냐 하면 실로암의 물을 떠다가 이제 제단에 뿌렸고요. 그리고 커다란 촛대에 이제 성전에다가 촛대에 불을 밝히는 예식을 거행해서 이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초막절을 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종교 행위지 않습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런 종교 의식 속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셔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물을 뿌리는 것, 그리고 불을 밝히는 것, 그것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인 것을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밝히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제 바로 이 뭡니까? 7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목마르니까 예수님 물을 주세요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것이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그죠?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시면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기 5장에 그때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 5장을 보시게 되면 가늠한 여인에게 행하는 어떠한 의식,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티끌과 물을 섞어서 가늠한 여인에게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티끌과 연합되어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티끌과 섞이신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시게 될 때 죄에서 벗어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늠한 여인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생수를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만 이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자들은 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그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밝히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주님을 또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전을 떠나버리셨죠? 떠나버리셨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는데 이 어둠들이 빛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성전,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있는, 어둠만이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제 8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9장.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보세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깨닫지 못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성전을 떠나버리셨죠. 떠나버리셨는데 지금 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어둠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도 지금 소경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어둠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빛을 보게 되죠. 빛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등장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는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못 봤어요? 예수님, 빛을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또 다른 어둠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인 자입니다.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한 배경으로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지금 주님을 봐요, 못 봐요? 주님을 못 봅니다. 주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죠?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 하면 절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어떻게 주님을 찾습니까? 그죠? 누가 그러면 이 소경을 찾죠? 예수님이 소경을 찾아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가 간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소경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둠 속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를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 소경을 보신 것이지 그 소경이 먼저 주님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소경은 주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있었고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성경에 보시게 되면 죄인들을 상징하는 어떤 대표자로 나오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뭐 기머거리도 나오고 또 고침을 받는 기머거리도 나오고 또 중풍병자도 나오고 열병을 앓던 자도 나오고 문둥병자도 나오고 많은 병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소경은 5번 나와요. 성경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광명의 빛으로 그 흑암의 어둠 속에 있었던 죄인들을 인도하시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소경이라는 어떠한 존재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무엇을 물어보겠냐 하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조상의 죄 때문이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질병이나 재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죄와 연관시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사탄 마귀의 짓거리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연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100% 아닌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것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하게 된다는 주장을 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전가시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신 것이 바로 은혜이고 구원이고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물려받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죠? 우리 대대손손 우리 가문에 흘러오는 그 어떠한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아니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흘러온다고 칩시다. 쳐도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데 그 가게의 저주가 계속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뚫고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내가 거듭나고 부활이 되어 있다면 나에게 내가 내 앞에 있는 부모님들이 무슨 우상을 하고 무당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 나를 침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범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 어떠한 악한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의식적으로 끊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붙들면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검이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나를 침범할 수 없도록 그 검으로 휘두를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거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이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그런가 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지금 전통적인 어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은 그죠? 그러한 잘못된 이러한 사고방식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도 어쩌면 비슷한 말씀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오해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죄를 더 많이 우리가 봤을 때 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선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재난이나 병에 걸리고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죄를 진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죄를 진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소경인 것이 아니다. 그 부모가 그 조상이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소경이라는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어떠한 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경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소경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은 누굴 대표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을 대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 사람의 인생은 그럼 무엇이죠? 이 사람의 인생은 그저 이거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날 때부터 소경돼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육에 갇혀 있게 되면 그러한 의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축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사용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적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그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 사고방식에 갇혀있으니까 아니 이 사람 날 때부터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개념이 세상적 사고방식에 있게 되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고 그냥 눈만 떠진 게 아니라 그가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소경이 어떤 일까지 당하는 줄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축출을 당해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소경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이 소경의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요. 예수님 붙잡아서. 그럼 이 소경은 저주받은 사람이냐고요? 아니에요. 저주받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냥 어둠에 거하고 있으면 저주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아도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그 상태가 저주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이 소경을 나중에 버리게 될 때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뭡니까? 축출을 시켜버리거든요. 부모도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버려버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주의 밖은 어디예요?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일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이 하나님이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당장에 눈에 보기에는 내 육이 조금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가 되어 축복받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육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주의 복음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발산되어지는 곳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기를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